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우리가 한 장씩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약 350년간 이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역사적인 흐름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충격적인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기록이 되고요. 마치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빅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사사기를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소름 끼치는 그러한 살인 현장도 기록이 되고 있고, 성적인 착취도 나타나고 있고, 숱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전쟁들, 그리고 어떤 신체를 절단해서 보내고 강간이 일어나고 윤관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 안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있으면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뒷짐짓고 구경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과 또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바로 사사를 세워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역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들은 12명 사사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한 명만 여자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남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래 사사라는 말이요,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상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재판장으로 세우는 것이 사사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은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마치 정치 지도자였고 또 구속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의 약속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자의 역할을 사사들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고 우리가 읽었던 온니엘이 나타나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쓴 것으로 성경 자체, 사사기 자체에서는 증거가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사무엘이 기록한 걸로 지금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게 될 이 책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삽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악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 때문에, 그게 사륵스라고 얘기하죠. 사륵스. 그래서 악한 정욕, 이 육신의 그런 죄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지어요. 특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더 풍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가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적들을 통해서 압박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눈에 가시가 되고 찌르는 옆구리에 찔림을 주게끔 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 압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고난을 받게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줍니다. 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또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머물게 되고 평안하고 또 배부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주변의 그런 대적들을 통해서 고난을 줍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러한 역사가 사사기 계속해서 루틴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상황에 얽매이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가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새 언약 백성은 오늘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부분적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에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당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16절 이하에서부터 23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성령을 쫓아 살 수도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지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에요.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셔요. 또 성령께서 열매를 주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제보다도 오늘 더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시고 기쁨의 영역이 더 커지게 하시고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조그마한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의 영역이 더 커지게끔.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충성을 하게 하고 마지막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지만 나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작 수업에서 그렇게 나갔듯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행하게끔 합니다. 사랑을 주셔요.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감독을 위한 세 가지 것 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또 신중이에요. 신중.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신중. 그리고 단정입니다. 내면적인 단정 그리고 삶의 단정을 행할 것을. 그러므로 인하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살아있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은 성령님을 몰라요. 또 성령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해석이 안 되고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확신이 안 들어요. 나의 죄값이 정말로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것이 확신이 안 들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역사하실 겁니다. 이 진리 알레the이아는 바로 말씀이고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그 선 지식을 가지고 사사기를 보면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깨우쳐줘요. 죄에 대해서. 그거 죄야. 회개해. 또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줘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독대할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10세로. 그래서 이제는 리더가 없어졌잖아요. 전체적인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계 전투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각계 전투.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요. 물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물었을까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제사장이 묻게 되죠. 흉패 안에 주머니 속에서 이 돌 2개가 있었잖아요. 누가 먼저 갈까요? 무슨 지파입니까? 라고 이렇게 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전쟁을 시작하게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보면 남쪽이에요. 가장 남쪽. 그런데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의 중간에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었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야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 그 적들을 먼저 무찌르면 너희들이 땅에 있는 적들도 우리가 함께 가서 무찌를게 해서 싸움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렙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 대장이 갈렙이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그러한 지도하에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아리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섹을 정복하고 10,000명을 죽이고 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경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족속을 넘겨주시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기 때문에. 10,000명 죽였는데 그 왕이 있었어요. 베색 왕이 바로 아도니 베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때 당시에 문화를 모르면은 이런 일을 다 할까, 이렇게 엽기적인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포로가 되고 왕을 잡으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손가락 엄지를 잘라버리면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발가락 엄지발가락 잘라버리면요 달리기 못합니다. 균형을 못 맞춰서 못 달려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아니고요. 성남에 있었을 때, 저희 그 모교에 있었을 때도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요.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근데 그분은 진짜로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 이 왕을 잡아가지고 잘라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세요. 애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안에서 먹는 것을 줍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사람들을 잡을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내가 잘라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했던 일을 내가 당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인과응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속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해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배고프고 옥에 갇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해라. 내 형제가 그렇게 할 때 함께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값도 반드시 응답해요. 근데 우리의 죄값도 응답한 것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 그 결과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의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이 땅에서 받은 보상은 이 땅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보상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이 좀 나에게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면서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만해서 진 겁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면서 침뱉음 당하고 뺨따기 맞고 이렇게 등짝이 다 그 납덩이에 패여서 나가고 그렇게 6시간 동안 모욕을 당하면서 옷 하나 입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생각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말해주잖아요. 그거 생각하며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이죠. 이 아도니 베색이 갑자기 등장해서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각 지파마다 다 정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선물에 여러분, 철병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넘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는 들어가기를 싫어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왜요? 야,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 그때 당시 철기 문화, 철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지 말자라고 포기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골짜기로 내려갔으면 다 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레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상황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이 말 선을 행한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믿음의 길에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조금 지치고 힘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등을 돌려서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힘들고 지칠 때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생길 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유다 지파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갈렙의 고백을 알고 있잖아요. 나이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넘기셨기 때문에 갈렙은 쫓아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또 현상을 보면서 따라가는 자는 실패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베냐민도 실패했습니다. 요셉 가문도 실패했어요. 베델로 올라갈 때에 베델에는 승리를 줍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므낫세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죠. 성경에 보면은 자 2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27절 전체가 돼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므낫세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죠? 에브라임 족속이 요셉 지파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했잖아요. 우리 땅이 좁다. 우리 땅 좀 더 달라 하고 했던 이들이잖아요. 개척해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포기해요. 이 전쟁한다는 게 귀찮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했잖아요. 그걸 남겨두면은 그들의 풍습이, 그들이 악한 그런 우상 숭배가 너희들을 점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되고 찔리는,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습니다. 덫이 되고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이길 수 있어도요, 다 없애지 않습니다. 헤레메라 있잖아요. 진멸시키려 했는데 잡아다가 종으로 삼아요. 라고 그들 갖다 부려먹으려고. 근데 오히려 그들이 정신적인 거에 맥혀버려요. 그들의 문화가 계속해서 그들은 정착된 문화잖아요. 농경사회의 문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기 살다가 뜨레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된 문화가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이스라엘 문화를 갖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처럼 산당에 올라가서 막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더라. 스볼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31절에 나오잖아요.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단 지파는요. 자,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34절 보십시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아모리 지파가 단 지파를 겁을 줘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로 쫓아버려요. 덜덜 떨고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단 지파는요. 그래서 단 지파는 땅을 뺏겨버립니다. 다음에 나와요. 저기 이스라엘 맨 꼭대기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요. 무서워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준 땅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가 미가서 3장에서 나오잖아요. 3장 8절에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능력이 생겨서 넉넉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믿음이 없어지고 움츠러들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게 돼요. 못 내려와요. 산 꼭대기에만 있어. 산 꼭대기에서 뭐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낙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1장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말씀 믿고 의지할 때는 승리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갈 때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억압을 받는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서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결과물을 우리가 전리품을 얻을 승리자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